어느새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오면 늘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그래도 잘 살아냈다 하는 이 감사한 마음과 또 그럼에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공존하죠. 두 마음의 크기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마음,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습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로 감사밖에 없죠. 어쩌면 사실 이맘때가 되면 또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솔직하게 부족한 것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어디를 가서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쯤에도 그랬고 지금의 저한테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나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꿈이니까요. 여러분도 서로의 소중함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있을 땐 늘 잘 모르는데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생각나는 그 소중함, 있을 때 잘 아시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행합니다. 네. 그러나 멈출 수는 없겠죠.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고이면 썩으니까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안 썩는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안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썩으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썩으면 사실 없어져야 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23년에 우리 리스타트를 했고요. 24년에 감사지기의 삶을 살았고 25년에 우리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원의 삶을 찾아냈다면 26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것 위에 한 겹 더 쌓아 올려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것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무려 6년 동안 큐티를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한 권을 다 묵상했어요.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겠지만요. 다만 올해는 큐티 책도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냥 온전히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새벽 11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요. 내년 새벽 11조 때는요. 굳이 제가 많은 것들을 첨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성경 읽기표도 아까 드렸죠.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면 정확히 1독을 할 수 있어요. 주일에 없는 이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6일 동안 잘 읽으신 분들은 쉬면 되고 밀린 분은 밀린 만큼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성경 통독을 1독도 못했다면 아니면 옛날에 한 1독이 아직도 내 평생의 자랑이라면 솔직하게 조금 심각하고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올해 말씀 읽기가 잘 정착되면
내년엔 뭐 개인에 따라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엔 2배의 분량. 그래서 1년에 2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년에 2독. 1년에 2독씩 읽으면요. 그렇게 10년을 읽어가고 20년을 읽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내 나이만큼 읽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내 나이를 뛰어넘는 순간도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다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도 읽지 않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바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우리 민족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읽어야겠다. 라는 그 열망, 갈급함이 있어가지고요. 이 나라에, 조선 후기 나라에 국문운동을 일으켰어요. 너도 나도 성경을 읽기 위해 글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글 보급의 1등 공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미화시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도요. 여전히 주로 한문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글은 이게 천한 것이다. 천한 글자다. 이래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거고요. 당연히. 항상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글을 공부하고 누가 한글을 가르치겠습니까? 다 한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한글이 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내 힘으로 성경 글자를 읽고 말겠다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정착했을 때요, 이 한글의 우수성, 유용성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배우기 쉽고 읽기 쉬운 글자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더해져가지고요.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죠.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을 내가 자세히 배우고 싶다. 성경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이 생겼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경회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경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사경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양에서 열리기에 다 평양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열린다는 그 사경회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평양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려 300리, 약 120km를 걸어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것 중에는 이게 제일 길다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더 긴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 하나 배우기 위해 이 성경책 하나 들고 300리, 1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루 만에 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요, 아이를 얻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아이를 버리고 올 수 없잖아요. 뭐 요즘처럼 차로 하루 만에 당일치기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아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 젖 먹이는 그 아이 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니까 매번 다 어디 들려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챙겨오는 거예요. 자기 쌀을요. 그러니까 쌀도 챙기고 성경도 챙기고 아이도 업고 100km를 넘는 거리를 그렇게 다녔어요. 왜요? 뭐 때문에? 오직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우연인가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산주의와 정말 처절하게 싸워냈죠. 여러분, 해외 다른 나라와 싸워서 죽은 전사자보다 사실은 6.25 때 죽은 전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싸워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발전해 왔다는 것은요,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사를 자세히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들을 보면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힌 선택들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단 한두 가지 선택만 잘못 삐끗했어도요,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힌 선택들을 아무튼 하게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성경 중심의 교회가 이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강렬한 마음, 전 세계에서 정말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 막 외국의 지원을 받고 수많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고 이제 지원하는 나라가 된 것,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못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들, 사실 70년대, 60년대, 70, 50, 60, 70, 8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정도 올라가다 쇠퇴하고 우리는 계속 쭉쭉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모르고선 다른 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나무,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오직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냈죠. 길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탄이 우리한테 즉시 와서 들은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갔습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에 타 어려움을 만나자 곧 넘어져서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이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뿌리도 내리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즐거움과 걱정과 염려와 욕심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세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 앞에 세 가지 상황을 다 이겨낸 상태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서 사탄한테 뺏기지 않았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인내해서 잘 이겨냈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 말씀의 결실을 맺은 상태이죠. 그 결실은 얼만큼이었습니까? 무려 30배, 60배, 100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늘 좋은 땅의 상태였어요. 한국교회는 항상 좋은 땅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사랑함이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거에 100배가 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좋은 땅인가요? 과연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해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할까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의 의미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뜻이 뭐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쫙 알려주는 그런 편리함을 가리킬까요? 심지어 AI 어플에 AI를 켜서 거기에 오늘 본문을 넣고 설교 A4용지 3장짜리를 써줘. 이러면 쫙 써줍니다. AI가요. 도입부부터 자세하게 도입의 인사말을 써주고 첫 번째는 본문 설명을 해주고 대지를 3개로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결론과 다짐과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적어줘. 하면 AI가 다 적어줍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 좋은 땅이란 이런 것을 말할까요?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 초기에 이런 기술과 편리함이 있었기에 좋은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의 편리함이 한국교회를 좋은 땅에서 메마른 땅으로 바꿔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편리함이 우리를 좋은 땅에서 메마른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를 물건 고르듯이 선택하고 반품하듯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바꿀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경연하듯이 설교를, 목사를, 성도를 평가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가 좋은 땅이 아니라는 소리는 큰 교회나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특정 단체나 조직입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과거엔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성경을 강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을 예배 밖으로, 교회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나 비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듣는 설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도 없고 찾는 일도 없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성경책 자체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4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성경을 사겠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책을 찾아보시라고 했죠. 성경책을 찾았는데도 그것이 너무 오래됐으면 새로 하나 사라고 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셨습니까? 너무 오래됐으면 그냥 새 거 하나 사라고 했어요. 두고 최소 10년은 쓸 성경책인데 5만 원이면 충분히 사지만 여러분, 그게 설사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아까울 게 있습니까? 10만 원에 10년을 쓸 건데요, 최소. 요즘 각종 통신비가 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거 다 합쳐보십시오. 10만 원이 그냥 넘어요. 비싼 핸드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핸드폰 2년 쓰고 3년 쓰면 바꿔버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저 핸드폰 이번에 굉장히 싸게 샀어요. 저기 성지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경책을 싸게 득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건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읽기 쉽게, 좀 더 뜻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내용으로 수정하고 보기에 세련돼 보이고 교양돼 보이는,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지만 말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알고만 계실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가 경험해야죠. 가끔 신앙서적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죠. 그럼 신앙서적을 계속 읽어요. 막 자기 사진에도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서적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읽으면요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사실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 기적들, 신기한 일들, 막 공감을 넘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문제는 그걸 읽으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괜찮은데 성경은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읽어요? 그 신앙서적의 수십 페이지 중에 가끔씩 인용된 성경 말씀. 가끔씩 인용된 성경 말씀. 그것만 읽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감성에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동안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맺을만 하면 못 맺고 맺을만 하면 못 맺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누가 굳이 유튜브에 수원동인교회를 쳐서 찾아봅니까? 성탄절이면 코엑스가 아니라 교회로 오고, 송구영신이면 정동진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것.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을만 하면 사탄에 빼앗기고 고난과 유혹과 욕심에 넘어집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나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마음은 길가에, 몸은 교회에, 마음은 돌밭과 가시나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 SNS를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랑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뭐 우리 아기 메고 120km 걸어갈 일 없잖아요.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성경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을 감사하며 읽으십시오. 여러분,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이 없어서, 성경 살 돈이 없어서, 글자를 못 읽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 이 순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그래야 그런 때가 와도 나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부디 이 말씀, 이 성경 읽기표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또 체크하네, 또 뭐라고 하네,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네, 또 리더가 체크하네. 만날 때마다 성경 얘기 또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성경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생명수라는 것을,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내가 복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잘 되는데 가장 그 원동력,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